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이것을 제자들과 하신 이 식사를 우리가 성만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식사 자리를 정말로 원하고 원했다, 간절하게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기를 원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해마다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6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을 대신 희생 제물로 죽이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효력이 영원하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도록 그 효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다시금 자신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그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몸과 피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 성만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떡과 포도주, 내 몸과 내 피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양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의 죽음을 성만찬을 통하여서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렇게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행하는 이 성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나에게 죄 용서함이 주어졌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성찬식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만찬을 행하게 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실 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식을 정말로 뜻깊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평생을 일구어서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간직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고생해서 물려주었는데 그거를 다 까먹어버리게 된다라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정말로 성찬식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느냐? 그건 무엇이냐면, 성찬식이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찬을 올바르게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에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참되게 기념하고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을 기념하는 올바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의 완벽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시간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기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을 준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버린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거절한 가룟 유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서 화를 내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될,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 명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얻었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지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죠. 물질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세상적인 것이 없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행하는 성찬식 가운데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죄를 용서받았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기념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죄 용서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참되게 기념함으로써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찬식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